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하실 때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142쪽입니다. 복 있는 사람 묵상집은 5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반절 이하인 23절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 한 가지와 그리고 24절부터 28절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이 두 가지 유익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큐티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앞서 예수님을 참 빛이자 그분을 영접하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요한이 증언을 하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나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공인받지 않는 교사, 즉 가르침을 전하는 자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 드러내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드러내어 말하다는 헬라어 동사는 호몰로게오라는 동사인데요. 이는 요한 자신에 대한 정체를 묻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사용된 동사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론에서는 요한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혹은 엘리야나 혹은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대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과연 정상적인 대답이었다면 나는 세례 요한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히 또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은 또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며 또한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 엘리야와 그 선지자, 이 특정 이름을 언급하면서 요한에게 물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세례 요한은 마치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지만 그는 자신이 엘리야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또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것에도 요한은 부인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던 요한은 이후 23절에 가서야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을 분명히 소개하면서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로고스, 즉 말씀이시라면은 그는 그것을 전달하는 바로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이며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쳐야 할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목소리를 힘껏 외쳐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어떠한 행위, 어떠한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또 다른 유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4절에는 먼저 19절에 등장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정체를 밝힙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라 일컫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앞서 분명히 23절에서 밝혔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한을 신문합니다. 25절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왜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언급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27절에 언급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신분에서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당시 문화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온갖 일을 다 하는 종이지만 적어도 자신의 신발끈 정도는 종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풀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가장 천한 일조차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종속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지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할 만한 모든 소문들을 이렇게 종식시키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칩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며 담대함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겸손함과 더불어 순종함으로써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해야 하며 또한 겸손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함을 오늘 두 가지 유익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마땅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양육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참 빛으로 증언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겸손히 나아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마땅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께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마주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들 간의 교제가 코로나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의 몸된 교회에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더 돌보고 챙기고 더욱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산 북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며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사역하시는 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밝히 보여주시며 올 한 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장로님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감독하며 치리하고 신방하며 봉사하는 데 있어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문안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증인된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특별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표어를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우리 올 한 해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렵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두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대면에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문고리 신방과 다양한 방법의 신방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더욱 하나가 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행하는데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안전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산 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문안하며 신방하든지 주께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